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던 내 시선을 옮겨 주님 바라보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귀를 열어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설교는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뒷배경도 없는 변방 출신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대뜸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습니다. 말이 좋아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는 것이지 사실 제 눈에는 연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줘봤자 얼마나 물어다 줄 것이며 다른 대안은 하나 없이 오직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만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면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까마귀는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뭄을 선포하고는 변방 요단 동쪽 작은 시냇가에 숨어서 부정한 짐승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로 연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온 저의 성장기가 마치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로 살아가던 엘리야의 모습 같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시선에서는 너무 부족했지만 저는 굶지 않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11조가 목회자의 생계가 되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가 곧 나의 은혜가 되는 것, 내 개인의 능력의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물던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며 시냇물을 마시며 살고 있었는데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들과 이 시냇물은 분명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인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아마 제가 엘리야였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부유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루하루 굶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았고 응당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었던 그 시냇물이 마른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는 그 가뭄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으니,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숨어 있으니 그곳은 가뭄이 피해 갔다는 것도 모를 텐데, 굳이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가뭄으로 시냇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 악한 왕 아합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몇 년의 가뭄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목마르지 않도록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은혜를 받을 것이고, 엘리야 스스로도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굶지 않고 나의 건강이 상하지 않고 내 목숨이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만 있어도 엘리야 스스로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한 가뭄은 엘리야 자신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곧 이 시내가 마를 것이니 때가 되면 어디로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귀띔만 해 주셨어도 이렇게 불안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저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먹이시다가 시내가 마르고 나서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십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번 설교가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 때문입니다. 저는 이 9절을 읽고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지난주 까마귀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왜 하필 과부에게 얻어먹게 만드시는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모든 기업은 남자에게로 전해지던 이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시대의 과부라고 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이 과부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뻔뻔해지기를 가르치시는 것인지 헷갈릴 만큼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그 길로 즉시 시돈의 사르밧까지 갑니다.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내가는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은 요단 서쪽 정도가 아닌 아예 땅끝 바닷가까지 가야 합니다. 그 거리가 좋기 150km, 길게는 180km까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동쪽 끝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서쪽 끝 외국 땅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돈은 어떤 도시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6장을 보면 이 도시는 악한 왕 아합의 악한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이 시돈 땅은 바알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엣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하자면 mit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리고 31절에서는 아합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아합을 아주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악한 왕인 이유가 바로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단순히 바알 숭배를 믿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후원하는 왕가와 혼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자연스럽게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를 마르게 하신 후에 엘리야를 다른 곳이 아닌 이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의 땅이자 자신이 가뭄을 선포한 악독한 왕비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세벨이 분명 엘리야를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테니 이 시돈 땅은 엘리야에게 단순히 이방 땅 정도가 아니라 여차하면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런 땅인 곳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모든 왕국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사람을 풀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은 도망가야 할 땅이 아니라 피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체 없이 그 땅으로 갑니다. 제가 속이 참 좁은 사람이라 이 장면을 읽으면서 대뜸 야, 엘리야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참 저도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릿 시냇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과연 시돈 땅으로 갔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엘리야였다면 가셨겠습니까? 저는 안 갔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내 목숨마저 위태롭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냇물을 마르게 하지 않았을까 조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시내가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과 이 그릿 시냇물을 의지하게 될 즈음 하나님께서는 그 시냇물을 거두시면서 엘리야를 또 다른 깊이의 차원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엘리야가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그곳에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땔감을 줍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는 마실 물을 한 그릇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실 물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지독한 가뭄이 온 땅을 덮었을 때입니다. 엘리야도 가뭄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엘리야의 그 말에 군말 없이 과부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과부를 불러 세워서는 먹을 것도 가져다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뻔뻔해 보이십니까?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선지자니까 대접받을 만 하니까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시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의 요구에 돌아온 과부의 대답은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 땔감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대답의 내용이 참 참담합니다.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서 삶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다 먹고 죽으려고 했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이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이 전부입니다. 제가 엘리야였다면 어땠을지 그 마음이 짐작조차 안 됩니다. 이왕 얻어먹는 것, 이왕 은혜로 사는 것,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최소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자식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얻어먹으라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엘리야를 얼마나 낮추시는 것인지, 이 정도면 낮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현실을 싸그리 무시하고 현실 감각은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이 대답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엘리야였다면 그냥 다 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저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괴례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음식은 아드님과 함께 드십시오.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십시오. 저는 죽어도 이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과부의 형편이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더 뻔뻔해서, 저보다 더 얼굴이 두꺼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형편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과부에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부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래도 떡을 나에게 해오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저는 과부의 형편이 눈에 밟힌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밟힌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형편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그릇이 드러납니다. 사실 시험을 받는 사람은 이 과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를 시험받고 있었고, 엘리야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을 엘리야에게 내어놓았다는 것을 바라보지만 엘리야 역시 까마귀를 믿어야 했고 시내가 마른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시돈 땅으로 가야 했으며 이제는 현실의 관점에서는 아무 가능성 없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현실이 됩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과부를 통해서 그마저도 한 번 먹으면 끝날 작은 물질을 통해서 엘리야는 여러 날을 굶지 않고 먹었습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그 과부와 그의 아들 또한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바알이 팽배한 그 이방 땅에서 부자도 아닌 가난한 과부의 손을 통해서,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의 손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살아낼 능력이 없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그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심으로 하나님은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먹었습니다. 음식이 풍족하게 남아 돌거나 화려한 음식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여러 날을 굶지 않고 먹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이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손에 쥔 채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키워나가는 과부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전부일 뿐입니다. 왜 하필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도 작고 형편도 작고 내 마음의 여유도 작고 내 시간도 작고 나의 사랑도 작습니다.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과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잣집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는 그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넉넉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빈손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풍족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부족함 위에 임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밀가루 한 줌이면 됩니다. 그 한 줌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많이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말씀을 믿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마지막 것을 빼앗은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밀가루 한 줌 들고 있는 그 과부의 손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초대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나부터 먹여라 하는 뻔뻔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라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내가 사르밧 과부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시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 또한 사르밧 과부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 내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를 굳이 성도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교회라면 그것을 굳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가진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자들이 됩시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밀가루와 기름을 내어놓습니다. 은혜로 초대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과부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또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엘리야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과부는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내 손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면 이미 족하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작고 초라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살리시고 과부도 살리시고 그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초라함을 가지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까마귀도 사용하셨고 가난한 과부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통로로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계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시돈 땅에 살고 있던, 시돈 땅 안에 있던 사르밧에 살던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밀가루 한 줌. 여러분, 이 사르밧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재련하는 곳,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재련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르밧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연단하고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의 중심지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그 가운데 희망을 잃은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 이방 여인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엘리야에게 본인이 가진 마지막 희망, 자식과 먹을 마지막 한 끼를 내어놓습니다. 절대 낭만적이거나 기적이 돋보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망하고 낯이 뜨거운,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절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저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서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낯이 뜨거워질 만큼 자존심을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앞에 두고 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시작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낯뜨겁고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형편이 눈에 밟혀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밟혀 나의 형편을 극복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재련되고 담금질되는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듀셀도르프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서 오늘 우리의 형편이 눈에 밟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연단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서 형편이 눈에 밟히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밟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는, 그래서 과부도 먹고 그의 자식도 먹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부족함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